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라고 해도 과도한 염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진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탈진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은 탈진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는 거며, 그 탈진 상태까지 가지 않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탈진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어깨에 양쪽에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게 하라. 멋진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의 나의 염려가 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에서 1300km 정도 떨어진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픈 마음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을 새로 세우는데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결국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자 느헤미야를 방해하던 그 세 사람이 마치 녹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저 원수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의 성벽을 잘 쌓아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저절로 원수들이 물에 녹는 그 얼음이 더운 날 녹듯이 그렇게 싹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에서도 여러 차례 죽음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러나 기도로서 잘 이겨냈습니다. 죽을 때마다, 죽을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도 역시 염려를 기도로 바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가 있죠. 히스기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에 그의 군대를 맞설 힘이 히스기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그에게 두 가지를 명합니다. 너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항복하거나 아니면은 다 죽으리라. 이런 두 가지의 선택지를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항복하거나 아니면은 내 칼에 다 죽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게 나으니까 항복해야지, 그러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뭘 선택했을까요? 그 두 가지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눈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은 두 개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에 아니야, 하나의 길이 더 있어, 그것은 기도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18만 5천 명이라고 되는 어마어마한 사내립의 군대를 다 진멸하시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자기의 부하들이 다 죽게 되니까 사내립이 깜짝 놀라서 그나마 자기의 몸만 챙겨가지고 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삼남성교회 회원님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와 간구로 맡기실 때 어떻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떼쓰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협박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조르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실 말이에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조르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게 낫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또 어떤 분들은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도 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한테 막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당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이기게 해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우리가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의욕적이고 더 흥미가 많고 더 기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더 운동도 많이 하고 질병도 덜 걸리고 잠도 더 잘 자고 개인적인 목표를 더 잘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기에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해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잠도 잘 주무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러셔서 질병도 걸리지 마시고 혹시 질병이 걸리시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강건해지시고 또 개인적인 목표도 잘 성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질투를 하지 않는데요. 질투. 질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된다든지 좀 앞서간다든지 뭐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괜히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괜히 마음이 좀 별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잘됐다고 축복하고 관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기 전에 혹시 나는 감사한 일을 감사했는가? 염려로서 하나님 앞에 불평함에 나아가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었는가? 불평하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렇게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와 기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 문제와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